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승천 전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상세히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쉽게 얘기하면 행전이에요. 누군가가 행동한 것을 기록했는데 누가 행동하는 것을 기록했대요? 사도들이.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고 한다?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주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지 쓰여졌기 때문에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는데, 학자들이 원래 처음에는 사도가 없고 그냥 행전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행전으로만 돼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게 이제 붙게 되었죠. 이제 학자들이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무슨 행전이라고 해야 한다. 이건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라고 해야 한다.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한다. 앞에 사복음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사도행전이라고 해야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죠. 이렇게 하면 꼭 이런 질문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둘 다 뭐 한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 역사한 건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누가 역사한 것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맥락, 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역시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제자들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다 누구에게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알고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그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인 이 목사님이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기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도 뭐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료되었지만 현재 진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성령의 행전, 그 다음에 누구의 행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뭐 최소 1년, 길게는 2년 동안 함께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눌 것인데, 이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여러분 그냥 말씀 읽을 때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냥 와서 한번 듣고 가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겠죠.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 또 저희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부흥의 행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부흥하고 개인 개인의 심령이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이 부흥의 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각 개인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이 음성의 부흥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인간적 부흥이 아니라 인간적 프로그램과 기술과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열방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말씀드리실 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1장을 볼 건데, 1장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은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십니까?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며칠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유의미한 날짜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며칠 동안 정탐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부활절을 준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합니다. 이 40의 의미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영적 준비의 기간이 주로 며칠이냐면 40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40일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위해서, 성령의 행전을 위해서, 부흥의 행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40일 동안 준비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일사각오를 이제 하면서 이제 준비할 건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3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장 3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 받으신 후에요? 네,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는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뭐를 보이셨대요? 첫 번째, 확실한, 어떤? 확실한, 그 다음 뭐예요? 많은, 그 다음 증거, 그 다음에 친히 뭐를 나타내셨대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 많은 확실한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의 증거. 우리 살아계심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환상적이고 그냥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뭐를 세우셨냐면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12제자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적인 해석을 내놨는데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실제 부활한 육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40일 동안 한 것은 이 부활을 하셔서 계속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대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누가 부활을 목격했냐면 이제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 집으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2명이 바로 엠마오로 갔던 2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표해 놓으시고 우리 잠깐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만 뒤로 가면 되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부활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읽어볼까요? 15장 4절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만나시냐면 10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10명이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제자가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엠마오의 2제자도 봤고 여자들도 봤고 우리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자, 그렇게 했을 때의 도마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내가 직접 그 손에 손가락을 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나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야, 와서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얘기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몇 명에게 나타나셨대요? 500명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뭐예요? 살아있어요. 몇몇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구도 봤냐면 사도 바울도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앞서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헛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3명에게, 2명에게, 10명에게, 11명에게, 심지어 몇 명에게? 50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라든가 착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신 자신의 부활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팩트로 입증할 수 있는 누구를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아직도 몇 명 가까이, 500명은 아니겠죠, 400명 이 정도가 여전히 살아서 친히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부활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환상이나 헛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도마에게 얘기했죠. 뭐 해봐라?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육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가져오라고 해요?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해서 그 먹을 것을 직접 제자들 앞에서 뭐예요?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어떤 영성체로 뭔가 독특한 방식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육체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차원의 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벽을 통과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셨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많은 증거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막 증언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들이 다 뭐를 받아요?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순교자의 어원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누가 순교자냐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것들을 확증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증언하다가 뭐를 내주는 사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순교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당대의 대부분 뭐 하냐면 순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을까요? 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증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내가 뭐 했으니까? 봤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봤다니까? 이건 사실이라니까? 내가 정말 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증하고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너무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부활의 사건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어 하니까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뭐 당연하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그들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는 그런 강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의 의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다음에 뭔가 있다라는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전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 제자들의 세계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엄마 아빠가 저를
제 이름이 만근 아닙니까? 만근아 부르실 때도 있지만 가끔 저한테 원만이라고 불렀어요. 야, 원만아 일로 와. 원만아 일로 와. 제 이름이 만근인데 뭐 비슷하긴 하죠. 만자가 들어가니까. 왜 저한테 원만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얼마짜리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100원이면 원하는 아이스크림, 원하는 과자는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뭐라고? 100원만 100원만 100원만.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너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100원만 하니까 너는 원만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 별명이 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100원이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100원짜리가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날이 되었어요. 설날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했어요. 세배를 했더니 이걸 안 주고, 이걸 원하는데 이걸 안 주고 딴 걸 주는 거예요. 뭐를 줬을까요? 이걸 줬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 이걸 가지고 가게를 갔더니 이거는 100원의 몇 배인 거예요? 10배인 거예요. 100원짜리 과자를 몇 봉지 살 수 있어요? 10봉지. 와, 저에게 세계관에 전환이 왔어요.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이거의 몇 배가 10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가능하지는 않지만 1,000원만, 물론 혼나죠. 그리고 저는 늘 100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뭐가 되면, 설날이 되면 뭐를 받을 수 있다. 1,000원을 받아. 제 세계관이 확장된 겁니다. 그랬더니 100원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뭐만은 못해요? 1,000원만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의 색깔이 갑자기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배추잎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받으니까 이거는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한번 쭉 이제 저희가 저번에 수요 예배 또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는 지씨가 엄청 많이 살았거든요. 쭉 돌면 막 10만 원 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100원이 이제 별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5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몇 배 차이예요? 500배 차이입니다. 500배 차이. 여러분, 100원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1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몇 배의 가치예요? 500배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계속 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뭐만 알았다면, 100원을 알았다면 나한테 이걸 줘도, 저한테 5만 원짜리 줘도 저는 뭐를 선택할까요? 100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계관에서는 이게 뭐니까? 최고니까. 이것만 있으면 자,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 만근아, 이거 말고 내가 이거 줄게.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 가질래요. 이거 500배라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이걸 선택한다는 게. 바로 제자들에게 뭐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전부였어요?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죽어라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좌의정, 우의정, 장관, 내가 어부였는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뭐 했어요? 나 죽게 생겼네 하고 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더 위대한 영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더 위대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론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더 위대한 가치는 이후로 주님이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게 기억났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뭣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저 영원한 가치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알리겠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는 세계관의 전환이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정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팩트로 사실로 뭐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라는 명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마치 제가 얼마짜리 세계관에서 100원짜리 세계관에서 그래도 뭐 이거보다 더 큰 돈도 있지만 이제 최소 얼마의 세계관으로 5만 원의 세계관으로. 그래서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더 큰 가치. 그러나 이것과 이 재정과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가치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가 실제로 뭐 했다? 부활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고 그곳에 정확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 가치의 전도를, 가치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심으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나 부활한 거 봤지? 나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잘 섬기면 너희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 가르치셨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를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전의 나라는 정치 권력, 종교의 권력, 군사 권력 등 세속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서로 평화를 나누는 나라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생명의 나라입니다.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 자체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것을 어디에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증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여준 거는 뭐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정의로 다스려지고 평화가 생기고 생명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뭐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다 그리스도인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저는 목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바로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게 뭐가 할 역할이에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잘 예배드리고 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면 나랑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저를 향한 명령인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이고 팩트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얘들아, 그냥 이거는 환상이야, 유토피아야,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부활했고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로 이루었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확장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교회가 이것을 보여줘야 돼라고 며칠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복습하셨고 다음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슬픔과 아픔에만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애통할 때도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늘 초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자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자비로워야 돼요. 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배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다혈질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기질 자체가 다혈질인데요. 안 돼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또 무절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놀라운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종교적인 경험, 종교적인 체험, 막 그 압도하는 놀라운 경험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로 얘기하냐면 진실로, 사실로, 팩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선언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먼저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무장시켜 주셨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제자들은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제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처럼 사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뭐 했다는 거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언을 했고 이 들불처럼 복음이 유대 지역에 퍼지고 로마 제국에 퍼지게 돼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일사각오하면서 기도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배워갈 것인데 여러분 먼저 따라서 우리는 진리이시고 역사이시고 실제이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하시는 분들 있고 못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의 부흥,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부흥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음성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